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은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한 후에 주님이 걸으신 섬김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다 같이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설교해 오면서 제 나름대로 지켜오고 있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을 제자들의 관점에서 읽어내려는 원칙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물, 대속제물로 증거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예수님과 함께 섬김의 길을 걸었느냐? 유독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섬김의 길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차례. 또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행동하는 미련한 제자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한참 전에 살펴봤죠.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더니요.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풍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흘러서 마가복음 6장 5절, 5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떡을 떼시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홀로 따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고요. 이번에는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따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상황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제자들이 막 애를 쓰고 해도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해석입니다. 이 제자들이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님 때문에도 놀랐겠지만 진짜 놀란 이유가 뭐냐?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신나게 그것을 떡에서 또 나눠서 먹였겠지만 그 나눠서 떡을 먹이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생명의 떡이 되신 하늘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크게 놀라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요 감히 또 물어보지도 못해요.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책망하면서 간하면서 안 됩니다. 또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고 내려오는 길에서도 인자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이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져야 할 십자가의 길을 전혀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걸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이 상황 속에서도 품으시고 한결같이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조금 축소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좀 적용해 보면 성경을 암송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암송했으면 그것을 계속 지키고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나요? 한번 암송했는데 돌아서면 잊어먹고 분명 이 말씀 너무 좋다 해서 여러 번 읽고 암송해서 마음 가운데 기억했는데 또 외웠는가 싶어서 오늘 저 앞에 나와서 이제는 됐지 하면서 다 앞에 나와서 암송했는데 버벅하고 뭐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사역을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제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자들의 무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자들의 무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신 훈련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셔도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이 어깨 너머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워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과 혀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행함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정말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아파하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변화산상에서 돌아오는
노중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언쟁을 벌인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돌아오는 노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하고 논쟁을 벌였던 것 때문이지요. 그럼 인간적인 모습 보면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어린애들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누가 더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딱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전쟁이나 노역에 동원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는 미숙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미숙하고 가치 없는 존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해 주시면 제자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누가 크나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땐 정말 작아 보이는 일들도 예수님의 섬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고 마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이 막상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이렇게 오자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꾸짖어 버립니다. 꾸짖어 버려요.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의 톤이 이랬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고분고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노하셨으니까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정리되고 다음번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오늘의 본문의 상황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으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을 제자들이 잘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여전히 못 깨달고 있는 거죠. 여전히. 말씀은 듣긴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 내면 하에서 이해되지도 않고 그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몇 주째 반복되는 교훈입니다. 지금 이렇게 섬김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간조차 못하는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품으시고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제자들이 훗날 변화되어서 얼마나 멋있는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 중에 사도 베드로가, 오늘도 베드로 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오늘은 5장 5절 말씀만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어린아이를 내어 쫓았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말이죠. 하인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식사하는 주인의 시중을 두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만찬을 그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그렇게 섬김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가정 가운데 훗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점 쪽에서는 섬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깜빡이기만 해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깜빡거리기만 해도요 소망이 있어요. 왜요? 끝까지 훈련시키시는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무지한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보시는 예수님의 훈련이 마침내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지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를 끝까지 돌보는 어머님의 사랑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의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뭐죠? 내 아들, 딸보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한다. 내가 죽으면 이 불쌍한 자식들을 누가 돌봐주겠느냐. 그래서 악자같이 정말 억척스럽게 자녀들을 키워내잖아요. 때로는요,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양육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겠느냐 하는 좌절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라도 자녀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의 감사함으로 좌절과 감사의 반복 속에서 한결같이 부모의 사랑으로 양육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자식이라면 끝까지 한결같이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도와줄 수 있겠죠. 한 번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도와줄 수 있다는 것, 끝까지 섬길 수 있다는 것,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사진, 여러분 이미 동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고인권 장로님께서 이 동영상을 공유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순장님들 꼭 좀 다 보십시오 하고 좀 전달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혹 못 보신 분은 오늘 설교 마치시고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꼭 이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모세의 기적이에요. 따지고 보면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엄마의 기적이죠. 이 모세군의 어머님의 이름이 조영애 집사님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시집 오기 전까지 불교 가정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불공을 드리는 그 가정에서 자라났대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시댁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특별히 시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인자하고 견고하신지. 며느리 입장에서 몇 달을 같이 살아가는데, 야, 우리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발로 교회에 찾아가게 됐대요. 이제 신앙적으로도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정말 살기 좋았겠어요. 특별히 첫째로 큰 딸을 먼저 얻고 정말 가정이 오손도손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딸이 생겼으니까 아들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갖기 바라는 바람으로 둘째를 임신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임신 4개월이 되어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 아기의 이 뒤에 머리에 이 뇌를 받치고 있는 뼈가 자라지 않아가지고 이 뇌가 이 뱃속 안에서 다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의사의 판단에서는 이 아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란다고 해도 출산과 더불어 죽던지 그냥 기적적으로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극심한 장애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니던 병원이 카톨릭 병원이랬습니다. 성모병원.
지금도 이 카톨릭에서는 낙태를 기본적으로 반대하잖아요. 웬만해서는 낙태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회의해가지고 이 사건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다. 이대로 애 출산하게 되면 부모의 삶은 완전히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의사들이 오히려 부모를 설득해서 낙태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낙태에 서명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쯤 돼가지고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무엘상 1장 말씀,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데 뱃속에서 아이가 툭 하고 차더래요. 태동을 느낀 엄마가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끝까지 길러내서 출산하리라 마음을 먹고 목사님 오시기 전에는 의사 말 듣고 낙태한다고 했다가 예배드리고 나서 낙태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간호사들이 막 이 병원에 와가지고 지금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목사의 말을 듣는다고 막 핀잔을 두더래요. 근데 이분이 담대하게 제가 지금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이를 낙태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뱃속 안에서 길러내요. 마침내 출산하게 됩니다. 출산 당시에 기적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뒤에 머리를 받치고 있는 뼈가 없기 때문에 뇌가 흘러나와서 이것을 절단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간구했대요. 이것은 사람의 의술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겠네요. 의사도 동의를 하더래요. 그러면 우리가 식구들과 더불어 간절히 기도할 테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수술해 주세요. 손에 맡기고 시어머니는 산에 갔어요. 산에. 산기도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이가 생명을 잃지 않고 생명을 연장하게는 되었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딱 바라보니까 엄마의 얘기예요. 갓난아기가 아니라 개구락지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애가 누워있더래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참 대단하시네요. 야, 집으로 가자. 병원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으니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자. 병원에서 이대로 집으로 퇴원했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에서는 책임을 안 진다. 그 각서를 쓰고 퇴원을 했대요. 퇴원해서 아이를 돌보는데 애가 뭐 먹기를 제대로 해요? 뇌의 90%를 잘라낸 거예요. 하루에 겨우 5mm에서 10mm. 그래서 숨이 막 멎어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막 하면 조금 살아나는 것 같다.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야, 이거 지금 내 욕심 차리자고 아이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자존감에 막 쌓였을 때 시어머니가 격려하는 거야.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분명히 있다. 믿고 기도하자. 견디고 인내하자. 그 격려를 힘입고 아이를 길러내면서 이후에 뇌 수술만 4번을, 다리 교정 수술을 2번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서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아닙니다. 서게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아이가 서게 돼요. 하나님, 이 아이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아이가 걸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후렴에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 찬양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누구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혈액순환을 위해서, 걷기 위해서 권면했던 찬양이 이 어머님의 입장 속에서는 아이가 정말 한 번이라도 걸어봤으면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담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간구를 올린 것이. 그리고 걷기 시작하고 뇌가 많이 절달됐으니까 지금 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앞을 잘 보는 것 같지만 지금도 두 눈을 못 본답니다. 전혀 시력이 없고 한쪽 귀도 완전히 지금 들리지 않는 상황이고 5살 때 마음문이 터졌어요. 5살 때. 첫 번째 터져서 한 고백이 뭐냐? 신앙 고백을 절절절절 사도신경으로 감송하더래요. 주기도문을 저저저저 기도하더래요. 뭡니까? 아기가 5살 때까지 엄마가 맨날 안고 사도신경 감송한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첫 마음을 엄마 아빠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시어머님의 기도 응답 따라서 지금은 이 아이가 아이도 아니죠. 지금 26살이에요. 사진을 볼 때는 무슨 고등학생처럼 보이지만 감사하게도 그 10%의 뇌가 정말 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랍니다. 점점 자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말하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지금 하나 남은 청력으로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른 거 다 못하고 하나만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발달하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청력이 훨씬 발달해가지고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셀폰에 보면 이 1, 2, 3, 4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르면 띠띠띠 하면서 조금 음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몇 번인지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보고 해도 잘 모르는데. 근데 이 박모세 군은 그거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누르면 그 터치음 따라서 숫자를 다 구분하고 또 그 숫자의 밑에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누르면 그것이 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띠띠띠띠 누르면 알아듣고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를 막 쳐도 다 알아들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지금은 한쪽 귀로 노래를 암기해가지고 찬양부터 시작했어요.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수년 전부터 이 묘계도 왔더라고요. 교회들을 돌면서 찬양 집회에서 찬양 집회. 아들의 어려움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이 박모세 군이 찬양을 부르는데 몇 년 전 찬양은 조금 어설프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아마 노래 훈련도 받고 좀 조직적으로 더 했겠죠. 몇 년 전에 평창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평창 올림픽이 내년에 열리잖아요. 미리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애우들이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을. 그때 애국가를 이 박모세 군이 부른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매스컴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알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참 아름다운 모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사랑하면 섬기는구나. 그것도 사랑하면 끝까지 섬기는구나. 주님이 걸으신 섬김의 길.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진실된 행함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 노력과 내 결심만으로요? 며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 섬김의 길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누가 크냐? 내 감정 조금 서운하게 한 것,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거, 이런 거 해결하지도 못해서 우리가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그 고귀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다 순종해낼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가족으로 품으시고 함께 평생 함께 살아야 할 동역자로 부르셨기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족이 되면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로 내가 이 지체들과 끝까지 함께 간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으면 우리의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섬길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섬기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끝까지 섬깁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행합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견딥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최고의 엄마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엄마일 뿐입니다. 우리 역시 최고의 제자, 최고의 성도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지체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는, 최선을 다해 섬기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무지해도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견고하게 훈련시켜 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